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물질의 관점에서 또 지혜의 관점에서 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은밀한 구제와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선한 물질을 사용하였는가, 우리가 선한 지혜에 힘썼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인격적인 열매와 사역적인 열매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가 하며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았지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믿음의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의 관점에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그리고 또 새해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다른 사람 뭐 일단은 빼놓고 일단 우리 자신만 볼 때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한 이 단어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 복음서, 바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라는 말로 좀 구별해서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서 기자들은 한쪽은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한쪽은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도 이 제자와 무리라는 단어가 동시에 같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자, 이 무리와 제자, 도대체 이 복음서 기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 두 단어를 구별하여 썼을까? 먼저 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무리들은 오늘 그 8절에 나와 있듯이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소문, 그가 하신 큰 일인데 그 큰 일이 뭘까요? 일단 가장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진 소문은요,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병자들이 병이 나으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허준 같은 진짜 용한 의사가 있다 하면 우리 몰려가지 않을까요? 아마 그 소문 나면 찾아갈 거예요. 분명히 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병자만 낫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또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쳐야 할 때 이 병은 일단 육체적인 질병을 말해요. 오늘날 현대의학도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질환을 좀 구분하죠.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또는 외상에 의한 육체적 질병도 있지만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림이 어찌 보면 정신적인 문제죠. 물론 이 귀신 들림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현대의학은 아직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질환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이 있는데 아직 현대의학은 거기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육체적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아무튼 이 귀신 들림은 정신적인 질환과 영적인 질환이 예수를 만나면서 낫는 거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 고침과 이 귀신 나가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건데 치유 사역이죠.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치유 사역이 나와 있고, 근데 또 다른 본문을 한번 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표적,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다닌 거죠.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없어요. 뭐 귀신 들리지도 않아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한테 갔더니 만족함이 있어요. 배가 부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면,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재밌는 일도 많고,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뭐 좀 약간 유식한 표현을 하자면 이 축복과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쫓아다니는데 예수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배부름을 주는 거예요. 이 배부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도 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병들지 않았어도, 굳이 나에게 어떤 질환이 없어도 이 예수가 나에게 만족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많은 무리들이에요. 자, 또 다른 종류의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종류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초창기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알아서 초대를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를 초청해요. 이 호기심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뒤에 뭐 뽕나무에 올라간 건 아시죠? 근데 보세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병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은 지금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만족합니다. 풍족해요. 다른 거 다 좋아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병이 아파서만, 뭐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섞이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나나인이 뭐냐면 이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몬 때문에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당원이라고 잠깐 오해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이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운동가 정도 돼요.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열심당원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읽을 구절은 없는데,
이 초대 기독교 전승에 보면 열심 당원들이 예수를 상당히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했어요.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어요. 뭐 아까 했죠, 병들어서도 아니고 뭐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자, 이처럼 이 치유, 예수의 치유 사역 때문에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또 어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과 조금 또 다른 목적,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목적이지만 또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시기와 미움이 있는데 예수를 떠난 게 아니고 그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까 바리새인 집에 식사 교제하러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가셨어요. 초청을 하니까 가세요. 근데 그걸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엿보고 있어요. 왜 엿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같은 누가복음 20장 20절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를 지금 넘기려고, 잡으려고, 그의 말 가운데 책 잡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요즘 한국에서는 조금 심해졌어요. 예배 중에서도 이 녹음기 켜고 그 실수하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과 같이 가서도 굉장히 궁금한 의인이체 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한 여자에게 7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굉장히 이 궁금한 듯이 말하지만 실제 의도는 아니죠. 잡으려고 한 거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 무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 배부름, 그 기쁨을 쫓아서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과 기대로 한번 가보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 당시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딘가에 정말 신유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침이 있다 하면 어느 기도원이든 어느 집회든 우리도 막 달려가지 않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려요. 거기에 어떤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그 교회는 많은 선물도 있고 많은 음식이 더 좋고 여러 가지 만족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또 한번 가보지, 한번 호기심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기대를 가지고 또 가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거 그냥 하나로 우리가 그냥 요약하자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은 나의 유익과 또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또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적대감으로 또 바뀌는 거죠. 내 기준에서 어긋나면 적대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한 특징을 말하자면 결국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무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반대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 13절에, 자, 제자들은 일단 아까 무리들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세요.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이 참 중요해요. 14절 15절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까 무리들은
나에게 있는 병을 고치려고 와요. 나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와요. 그리고 그것이 나으면 어떡하죠? 주님은 이제 떠나가는 거죠. 나았으니까 집에 가야죠.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치는 사람이에요. 고침을 받는 사람보다 고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뭐죠? 주신 사명이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일단 전도한다는 게 뭐죠?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명을 주신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이 말씀 잠깐 보죠. 67절, 6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따 다시 보겠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신 그 큰 일, 그 일을 제자들도 충분히 목격하고 또 스스로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표적으로 본 거죠. 가르치는 것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큰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무리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죠. 내 병이 고쳐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 기준에 마땅해야 돼요. 그게 어긋나면 적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아야 해도 적대감을 가져요.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그 10장 28절 30절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 있고, 거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핍박을 100배의 축복을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나오죠.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무리들은요, 집을 얻으려고 예수를 찾아와요. 땅을 얻으려고 예수를 찾아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집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식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자식 버리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까 버리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분명히 무리와 제자의 삶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아까 무리는 아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은요 예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중심일 때만 가능한 거죠. 나 중심일 때는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몸도 별로 안 좋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원하신다면, 중심이 다를 땐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도 무리와 제자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탑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는 이렇고 제자는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무리는 영원한 무리일까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일까요?
오늘 성경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도전을 하는 말씀을 주시죠.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처음에는 뭐죠? 다 자기 질병 고치려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아픈 거, 낫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마, 그 병이 나은 후에 나머지 9명은 병이 낫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근데 한 명은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그 주님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구원을 얻었다, 영생까지 선물을 받아요. 적어도 무리 속에 그렇게 내 문제 때문에 왔지만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다른 분이구나,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구나 깨닫는 열의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은 어쩐지 모르는데 예전에 한국에 이제 지금 세월에 한 20여 년 전에 총동원 주일이라고 한국 교회에서 참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동원 주일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다 그렇게 막 무조건 전도해서 모으면 그래도 그 중에 알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무리 속에 그래도 예수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선물 준다 해가지고 그 선물 때문에 온 사람들 중에서라도 그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총동원 주일이 한국에서 이제 먹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시기에는 이 총동원 주일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시기와 그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아무튼 무리 속에서도 주를 만나는 진정한 제자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삭개도 그렇죠. 분명히 호기심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돌려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를 적대시했던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분명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 우리가 잘 아는 공회원, 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어떤 목적이든 그게 나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만족함을 위해서든지 호기심이든지 어떤 기대든지 또는 적대감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그래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무리에서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서 또 무리로 돌아간 사람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바로 위에 66절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666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다 666 별로 그다지 좋은 그 숫자는 아닌데 이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를 그냥 잠시 만나고 가는 무리가 아니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 제자들 중에 이 요한복음 6장 66절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무리 중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잘 보면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에서 무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 데마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사역자예요. 제자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맡긴 사명을 붙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도중에 떠나가요. 바울은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이제 좀 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힘들었어요. 강도의 이업도 있었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우리가 데마뿐만 아니라 마가도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적이 있어요. 중간에 도망가요. 사명을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있죠.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령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예언했냐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서로 잡아주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할 때 우리가 뭐 아까 정신적인 질환이 그게 아니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딱 한마디로 나를 중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은 아니, 너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떠나가는 거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무엇이 잘못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걸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했죠, 제자의 삶이 있고 무리의 삶이 있다면 이게 서로 스위치도 된다는 것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무리면 영원한 무리가 아니에요. 한 번 제자면 영원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실족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근신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여기서 또 한번 깊게 묵상할 거, 왜 우리는 예수를 떠날까요? 왜 우리가 제자에서 왜 무리로 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길가는 아예 말씀이 뿌리가 안 되니까 거기 빼고 돌밭과 가시덤불을 보시면, 자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환난과 박해, 어려움이 생길 때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또 한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34절, 이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또 뭐 때문에 예수를 떠나요?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의 쾌락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그 쾌락과 즐거움, 또 생활의 염려. 하루,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하루 더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 아니라 진짜 어떤 염려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또 우리가 여러 본문 중에 있지만 예수를 떠나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그 어떤 술 취한 방탕한 쾌락과 염려와 또 유혹,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가 뭐냐, 실망이 있어요. 실망. 예수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 않았거든요. 실망함이 예수를 떠날 이유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가 이건 마지막에 잡히실 때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떠날 때가 있어요.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도망친 건 두려움이에요. 아까 데마하고는 좀 달라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면 마가는 두려웠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도망친 것처럼 그냥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 과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올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좀 그래도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좀 자주 봤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년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참 안타깝고 또 하나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가끔 오시는, 이제 방문하시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 예수를 모르다가 처음 믿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다 대부분은 예수 믿는다요. 그런데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참 방황하는 양들 보면서 저도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마음 아프죠. 안타깝죠. 도대체 그 원인들을 어디서 찾느냐 할 때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도 많고 근신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한 번씩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하듯이 왜 그렇게 다니고 있을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게 바로 잡혀 있다라면 어느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물론 이단이라면 떠나야죠. 분명히 말씀이 이게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게 깨달아진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파랑새를 찾아가는 그 소설처럼 어느 교회를 가도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시나 이 시대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와 같은 삶들을 그러면 근신하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야 되냐? 아니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중심을 말씀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충분히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 속에서 무리의 삶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사랑의 교회를 그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풍처럼 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제자 훈련에 쓰는 교재, 또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는요, 그 훈련하는 그 시간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요. 출장 다 필요 없어요. 딱 그래요. 죽는 거 외에는 그 시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 말고는 병원 가서 수술해도 그 시간을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초창기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가 많아요. 제자 훈련은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에 그래서 그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 훈련도 어느 순간 자기 부인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마쳤다는, 나는 몇 기라는 제자 훈련의 몇 기 이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제자 훈련이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제자 훈련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부인을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겨냈죠?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계속 대항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말씀을 생각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 중심이 결국은 제자의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누가복음 우리가 21장 34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밑에 36절에 이렇게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가 줄어들면 그건 분명히 무리의 삶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가 늘어난다면 제자의 삶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보듯이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 나름의,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하는 말인데, 너무 바빠지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는 분이 계셨고 바빠지면서 기도가 약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차이가 거기서 났다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기도 시간만은 손대지 말아야지.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나도 언제든지 제자의 삶에서 무리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충분히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봤죠. 후일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거라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권면이 뭐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말씀과 기도 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옆에서 잡아주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2018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내 삶에 대해서, 특히 믿음 생활,
이 삶의 모습에서 나는 과연 올 한 해 무리의 모습으로 한 해를 보냈는지, 정말로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또 내가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실망하며 적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내가 보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 반성하면서 그랬죠, 무리는 계속 무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계속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해 또 다시 결단하는 거죠.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못한 떳떳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사명 붙잡고 다시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올 한 해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어떡하지? 또 한 번 결단하고 주님 여전히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새해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한 번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반성하고 결단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마지막 끝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동일한 마지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합니다. 한 해, 그렇죠, 한 해 감사하게 왔어요. 또 새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해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올 것이고, 그 사역에서만 은퇴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은퇴하는 날. 저는 사실 은퇴라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인 은퇴는 있지만 사도 바울도 모세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이 변화하는 것뿐이죠. 좀 더 젊은 세대에게 공식적인 사역을 맡기지만 여전히 나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명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지 진정한 은퇴는 그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마치는 그것이 진정한 은퇴죠. 우리가 진정한 그 은퇴,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기대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주님 만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주님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의 삶, 제자라는 것이 꼭 특별한 어떤 사도, 목사 이건 아니죠.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리의 삶이 아니라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또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한 발자국, 많이 걸을 필요도 없어요. 위대한 업적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냥 한 발자국,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저는 주님이 서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 주님도 만나고 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